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얼마나 긴장된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시는데, 그 사이에 매일 매일 신방하셨던 암 말기 환자를 신방해라 이렇게 제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겁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구원의 메시지를 잘 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시한부 선고받은 그 요양하시는 그 집사님이 굉장히 힘겨워하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신방 간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그 집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에서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 중에 한 아버지가 갑자기 소화가 잘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는데 곧바로 암 말기 진단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 임원들과 함께 병원에 신방 가서 기도도 해드리고 우리가 작전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청년 아버지는요, 이제 암이 나오면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 정말 열심히 잘 나오겠다 하면서 자기 매일마다 성경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장례식장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역시 저는 그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이만큼 유한하구나, 이만큼 짧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덧없는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경학교 교재를 집필하는데 교재 집필위원들이 있는데, 그때 토론도 많이 나오고 또 신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던 아주 친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협심증이 좀 있으셨는데, 어느 날 축구하던 중에, 저랑 동갑이에요. 그때가 30대 중반 정도 됐겠죠. 축구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입니다. 한 3년 전에 가장 친한 목사님 사모님이 혈액암에 걸리셔서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 이전에 제가 중학교 때, 더 멀리 지나서 제가 중학교 때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단짝 친구인데, 송파 사거리 길을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막 생각나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열거해드린 이 죽음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죽음이거나 설마 죽기까지 하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을 마감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맞이했지만 어쩔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끝의 모습을 목도한 그런 예일 것입니다. 정말 그냥 훅 가버리는 인생이에요. 그때 느꼈던 것이 그겁니다. 인생의 끝은 알 수 없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희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더욱더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셨고 숨을 지금 쉬고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게 됐죠. 어쨌건 지금 이 순간만큼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을 해주신 겁니다. 이 생명 연장 받은 오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거예요.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 붓듯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요. 어떤 분은 인생 한방 즐기는 게 최고다, 즐기고 놀기 바쁜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항상 성취욕,
끊임없이 자기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 몰입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각지 않게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예기치 않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세상의 그 노력과 소비와 그런 어떤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생, 우리 구원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왔냐는 거예요. 죽음 그 이후 구원에 관한 노력은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그 진리의 길로 나가며 예수님의 도를 전하며 실천하는 일, 그거면 전부예요. 그거면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12절 말씀에 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 차례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예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통을 뒤지며 허기를 채우던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는 늘 배가 고팠어요. 늘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휘황찬란한 의복을 입은 왕이 황금마차에서 내리면서 그 거지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거지를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왕이 그 거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토록 잃어버린 너를 찾아서 얼마나 헤맸는 줄 아니. 이제야 찾았구나 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 왕은 거지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인 왕궁으로 가자. 이제 너는 쓰레기통 뒤지는 일을 그만하고 나와 같이 궁궐에 가서 왕의 아들답게 살자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 거지는요, 지금의 삶이 좋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지금의 삶이 좋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왕은 구슬려도 봤습니다. 달래도 보았어요. 신하를 통해서 권면도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왕은요, 다시 황금마차를 타고 힘겹게 궁궐로 되돌아갔어요. 그 이후로도 쓰레기통을 뒤지며 거지는요, 늘상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도 여전히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처럼 왕의 자녀로 살던 우리 인생,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던 우리 인생이 세상 죄에 빠져서, 어둠의 죄와 사망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발 우리 구원의 길로 가자, 영생의 길로 가자, 축복의 길로 가자, 천국의 백성으로 가자, 내 자녀로 돌아와라 이야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그 음란하고 거짓된 삶에 사람들은 길들여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어둡고 습한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들이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대요. 영접하면 살 수 있는데,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한은 절대 거듭나지 못하는, 절대 영접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하는 자들, 절대 영원히 살 수 없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거듭날 수 없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는요, 혈통으로는 절대 거듭나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혈통으로 절대 거듭나지 못한다. 자,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여기서 혈통이라는 것은요, 하이마톤이라는 단어인데 쉽게 피를 말합니다. 피.
근데 피는 그냥 육체적인 그런 어떤 피로도 얘기가 되지만 조금 더 큰 의미로 혈연을 말해. 혈연. 육체적인 어떤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런 혈연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스라엘은 이런 혈통이 구원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가 회개했죠. 삭개오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삭개오 보러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야기하면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구원받은 자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건 혈통을 강조한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요, 회개를 통해서 비롯되고,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결코 음란한 데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거듭남은 혈통에서 나지 않는다. 이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욕정으로는 거듭나지 못한다. 육정으로는 거듭나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정은요, 델레마토스 혹은 또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육정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욕망을 뜻해요. 육체적인 욕망. 그러니까 육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을 말하겠죠. 그런 욕망으로, 육체적인 욕망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르코스는 더 나가서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육체의 욕구나 세상적인 정욕을 말해요. 세상적인 정욕. 육체적인 모든 야망이나 욕심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육체적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믿지 마세요. 우리는 죄짓기 좋아하는 죄의 경향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죄의 경향성. 성령께서 우리를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죄와 타락의 늪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적인 뿌리가 뭘 것 같습니까?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이해한다면, 그 다음에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면 전쟁이 날 수가 없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의 선만 남았다. 하나님의 선만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랬다면 국가가 필요할까요? 경계선이 왜 필요합니까? 이기주의 아니에요. 이기주의. 국경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선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육체적인 욕망, 육체적인 생각, 자신의 어떤 이해득실, 이런 모든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뜻으로도 거듭나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텔레마토스라는 단어. 여러분, 사람의 뜻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잘난 모든 것. 인간의 잘난 모든 것. 한마디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적 능력, 대단한 지적인 능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아주 기막힌 계획을 세우고 또 설계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능력을 최대로 사용해서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따져보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명은 발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구원의 길은 우리 인간의 권한 밖입니다. 세상에 왜 그토록 많은 종교가 있을까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종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에서
구원과 영생을 찾다 보니까 비슷한 도덕성은 상존할지 몰라도 교리적인 부분, 종교적인 행위 부분, 예배적인 부분, 모든 게 다 따르국밥인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불교도 생겨나고 이슬람도 생겨나고 뭐 이상한 뭐 남묘호랑객교도 생겨나고 그런 종교들이 생겨난 겁니다. 왜 그래요? 인간적인 계산이요. 이렇게 하면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또 인간적인 체험도 거기에 있었겠죠. 가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종교들이 생겨나서 이런 약한 영적인 심성을 갖고 있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이상한 그 종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리우드 톱스타 톰 크루즈가 뭐 2번인가 3번 이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를 믿죠. 뭐 우주인을 믿고 뭐 그런다는 종교인데, 그 종교에 빠져서 천문학적인 돈을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들은 다 틀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가 왜 생겨났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절대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름 터득했다고 말하고 득도했다고 말하는 그런 것으로 어떤 구원이나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이기주의적 판단에서 본래 하나님의 주신 의미를 퇴색시키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은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과 그의 원리와 그것이 적용되는 실제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번 개개인을 붙잡아 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전쟁을 원하세요? 평화를 원하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100명에게 물었다면 100명 다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100명 다 평화를 원하죠. 사랑을 원하죠. 하나 되는 걸 원하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쟁이 나요. 다 사람들은 원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날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데 그러면 평화로운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왜 전쟁과 싸움과 분열이 여전히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요.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화의 개념, 사실 진정한 평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평화의 개념이 달리고 이해 득실에 따라서 평화의 개념이 달라요. 환경에 따라 평화의 개념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래서 평화라는 기준의 틀도 다 달리고 하기 때문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또 핵 실험한다 어쩐다 이야기하는데, 핵 실험 왜 합니까? 왜 미사일을 맨날 그렇게 쏘아댈까요? 저들이 정말로 전쟁을 원해서 저럴까요? 전쟁을 원해서 저러는 게 아닙니다. 미국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저럴까요? 핵 개발하는 이유 역시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평화. 저들은 자기 나름대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 공동체가 바라는 평화는 결국은 핵무기 개발인 거예요. 결국은 그의 무력의 힘이 있어야지 평화를 지키고 수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예전에 IS 테러도 마찬가지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람의 뜻이, 사람이 계획한 그 모든 것이 선으로 시작해요. 다 좋은 쪽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악한 모습으로 종결되는 예가 이토록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뜻, 이해관계에 얽혀진 생각으로 결코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인간의 처참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아무리 세계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전문가가 머리를 싸매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해도 평화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왜? 진정한 평화는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결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 가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절대 신본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절대 거듭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